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네, 특별히 좋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요나서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여러 어려움 끝에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요나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분노하고 실망한 요나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도 요나 생각에는 저 니느웨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회개하는 척,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그렇게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천성이 악하고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다시 범죄할 것이고 그 범죄로 인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 모든 것들을 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었는데 이때 요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요나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나 요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죄악된 백성 저 성읍을 멸망시키시려고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실 것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불구경, 싸움 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나는 아마도 기대에 부풀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저 성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을 멸망시키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죠. 그늘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더웠던 요나가 이제 막 나갑니다. 요나 4장 8절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요나는 어쩜 그렇게 우리의 성정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보시면 뭔가 한국 사람의 어떤 냄비 근성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는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원하게 하신 이 박넝쿨을 없앤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막 대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1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는 요나를 동정하는 사람은 안 계신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죄로 가득한 이 사람들을 아끼신다. 심지어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아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지나치게 놀랍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 외에 이방인들이라면 그저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기 위한 또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 뿐이지 거기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겐 심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죄 많은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냔 말입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건 요나에겐 정말 새롭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니느웨 백성들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는 그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때 충격받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인지 모르셨을까요?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늘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그들이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을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초대교회에서도 신약시대에 와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 종교회의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큰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의 핵심 논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들이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 율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되고 유대인과 같이 삶의 모습도 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깔려있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죠. 여러분 그때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봤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근데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저 부정한 동물들 잡아 먹어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극구 거절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또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환상 중에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방식, 배워왔던 방식 그대로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네가 어떻게 배워왔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이해,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바꾸라고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회의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초대교회 리더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전통적인 시각, 이해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문이 확 열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경험들, 그것을 바꾸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고 경험과 지식과 달랐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서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주제가 공통적이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 이방인의 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들에게도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변화를 요청하셨어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시간들, 그 일들, 과정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제가 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과 전화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은 저한테 우리 성도들 전부가 우리 교회가 막 밑바닥부터 완전하게 다 바뀌어야 된다, 막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씀에 100%,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183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는 이제 그 열차가 개통을 했습니다.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사이를 잇는 그 구간이 개통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열차의 이용은 오직 그 광물을 운반하는 데 있었습니다.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는 이제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개통이 되기 전에 첫 번째 운행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근거를 알 수 없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들, 아주 두려운 소문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빠른 속도에 다다르게 되면 승객들의 호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또 열차가 이제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객들이 그 풍경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 때 그 빠른 속도에 눈이 적응하지 못해서 눈에 손상이 온다라는 그런 괴담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마주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면서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답이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직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은 사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변화는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어떤 요구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또는 사람들이 이게 요새 교회 트렌드다, 요새 이게 사회 분위기의 유행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 교회가 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변화라든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또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실 이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너무 당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들어왔을 거고 저도 벌써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고 너무나게 익숙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가거나 교인들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이해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왜곡되게 적용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변화, 여기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변화들을 실행해 나가겠지만 겉모습, 외형적인 것이 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인 모습이 변하고 뭐 또 새로운 조직도 생기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뭐 새로운 사람들도 온다고 해서 온전한 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라고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그것도 여러 차례 하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 속은 변했는데 그 변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사람들에게 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실망과 상처만 주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만큼 사람이 실망스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달란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이제 뭐 애들 뭐 하루에 이제 말씀 적고 또 기도하고 또 착한 일 할 때마다 이제 달란트를 저희가 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사는 겁니다. 달란트를 주고 물건을 사서 이제 열었습니다. 포장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의 표정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포장 잘 해놓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좀 부피도 크고 해서 많은 달란트를 지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으로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 아들과 딸이 모두 이 표정으로 달란트 잔치에 임했습니다. 그래도 각자 하나씩은 아주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데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 태도는 나도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혹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빼시옵소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말하는데 정작 내가 변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알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변화를 좀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잘못해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걸 자꾸 맞고 틀림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내가 변한다는 것, 나도 변화의 대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변화해야 될 이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경험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변화가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런 목적이 아닌 한에는 여러분 모두 그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대답할까요? 시작. 주님, 저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를 요청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 경험과 기준에 묶여있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